야고보서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이제 이사야 40장 말씀부터 저희가 보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목사님이 새벽에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사야서 말씀을 딱 1년 전에 저희가 지난 여름에 저희가 이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이제 이사야서 40장 말씀서부터 보게 되어지는데 잠깐 그 이사야서 39장까지의 그러한 말씀의 내용을 요약해서 좀 말씀드린다면 이사야서의 그 39장까지의 말씀은 심판에 관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만을 말씀하진 않으세요. 또 그 가운데 두 가지의 왕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그 두 명의 왕이 아하스 왕과 이사야 왕입니다. 누구죠?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 이사야 선자를 보내주시고 그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 바로 그 아하스 왕에게도 히스기야 왕에게도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하스 왕 같은 경우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그 침략 속에서 그 다른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임마누엘의 그러한 약속을 주시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근데 아하스 왕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앗수를 의지합니다. 결국 아하스 왕이 앗수를 의지함으로써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북이스라엘의 멸망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 때에는 나라가 거의 풍전등화 속에 멸망의 그러한 거의 멸망까지 가는 단초를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어떨까요? 히스기야 왕도 동일하게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아수르가 침략하게 되죠. 나라가 정말 완전히 풍전등화입니다. 그 성경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전쟁에 승리하긴 하지만 예루살렘 하나 남고 나머지는 다 빼앗겼어요. 정말 처참하게 나라가 완전히 그냥 그 유린을 당합니다. 그러한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오죠. 다른 이집트라던가 다른 나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네립의 그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이전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39장 전까지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불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39장까지의 말씀이죠. 그런데 38장까지의 말씀은 그렇게 해서 딱 끝나는데 39장에서 사실은 반전이 좀 있습니다. 무슨 반전이 있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였던 이 히스기야 왕이 마지막에 어떤 일을 벌이냐 하면 그 바벨론의 그러한 신하가 와요. 바벨론의 그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왕이 신하를 보내서 오게 되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왕궁의 그러한 모든 창고와 또한 성전에 있는 그러한 모든 보물을 다 보여줍니다. 왜 그렇게 보여주었을까요? 자신이 그 아수르에게 전쟁에 승리한 그러한 것과 함께 그 완전하게 전쟁에 승리했을 때는 아닙니다. 이 바벨론하고 이렇게 그 협력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에게 승리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하여서 그 이사야서 39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히스기야조차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의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사실은 3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조차도 이렇게 실수함으로 결국에는 이 히스기야 왕이
그 바벨론에게 그 창고를 보여줌으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 200년 후에, 한 150년 후에 그 남유다가 결국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단초를 또 히스기야 왕이 제공을 해요. 그러면 이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었던 히스기야조차도 바벨론을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바로 소망이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서부터는 시간적으로만 보게 되면 물론 같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하였지만 이사야서 39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지내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면 이사야서 40장부터의 말씀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지고 해방되어지는 것서부터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소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비록 히스기야가 실수함으로 나라가 멸망하는 단초를 제공하였으나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내가 구원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서부터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은혜가 되어지죠. 우리 1절 말씀 크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 위로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그 마음이 그 왕조차도 의지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제 바벨론에게 포로 귀환되는 사실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백성들, 비록 바벨론으로부터 포로에 풀려나기는 했지만 그러나 어때요? 아직도 페르시아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위로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내 백성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그 여러 가지 환란을 당하고 70년의 그러한 고난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한 죄악 속에 죄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은 누구입니까?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말하죠.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위로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실까요? 내 백성아,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위로한다. 내가 위로한다.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마음과 마음이 통할 때까지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백성들, 그 나라에 잃었던 이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나라를 잃었던 그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아픔이 쉽게 풀리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그들을 위로하라고 합니다. 또 그들에게 외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엇이라고 외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노역의 때가 다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노역의 때는 바벨론의 포로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떠한 때입니까? 죄의 종이 되어졌던 그러한 모든 시간이 다 끝났고 그 죄악이 다 사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누가 용서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내 백성들아 위로받고 위로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용서해 주시는 것은 누구를 통하여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은 이게 참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모든 시대를 다 통틀습니다.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는 때는 그 BC 한 700년경이고요. 실제로 다 이 말씀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은 한 500, 한 40년대 그러한 바벨론의 포로 그 BC 500년대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그 해방되어지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의미 있어서 다가가고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때는 언제일까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3절서부터 우리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고 어디서 이 말씀을 인용할까요? 우리 세례 요한의 그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우리 누가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이사야서 3장의 말씀은 모든 세대를 향해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만 봐도 지금 완전히 지금 다 통하고 있죠.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또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런 백성뿐만 아니라 또 2000년 전 지금 현재 로마에 포로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을 그 준비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 그 누가복음 3장 5절 말씀서부터 우리 6절까지 우리 5절 우리 4절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3장 4절 5절 6절입니다. 네. 누가복음 3장 4절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떻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말씀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렇게 광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사막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여호와의 길로 예비하고 또한 하나님의 대로로 평탄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왜요? 예수님만이 그 모든 노역의 때 죄악의 사함을 받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가 그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마음을 준비하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그 이사야서 40장 4절 말씀에서 아까 그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예루살렘의 그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사막, 모래가 가득한 곳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의 광야는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산이 있고요. 골짜기가 있고 거기에 내가 흐르고요. 때로는 그 많진 않지만 시냇물도 흐르고 또 이렇게 언덕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해요. 나무만 없어요. 황량합니다. 그곳에 그런데 사람이 다니긴 힘들어요. 그 바위산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미끄러지고 힘듭니다. 거기를 어떻게 가야 될까요? 편하게 가려면 평탄하게 만들어진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럽니다. 골짜기마다 두어두어져서 높이고 산과 언덕은 낮아지게 만들고 고르지 아니한 곳은 평탄하고 험지는 평지가 되게 만들라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40장 우리 말씀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골짜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언덕과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산과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세상에서 너무나도 고난을 당하였기 때문에 마음이 이런 겁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준비하라라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저는 이 새벽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광야의 샘 성도들이 이러한 위로를 하나님 안에서 찾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는 자, 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데, 오늘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선지자가 이 말씀을 들었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라고 그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 선지자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보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냐면,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나님이 마음을 평탄하게 하라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제가 평탄하게 무엇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내가 쓸 수 있는 불도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게 바로 선지자의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6절, 7절,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한 이 전하는 자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의 육체는 무엇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말씀 보면 풀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입니다. 인자함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힘이 있어서 그 능력이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뛰어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또 위대한 사람들의 마음이 그 인자함이 막 드러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엇과 같다는 겁니까?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아요. 이 풀과 들의 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쪽에서 바람이 한번, 건조한 바람이 한번 불어오게 되면요, 이 풀과 꽃은 어떻게 되냐면 하룻밤 사이에 다 시들어 버립니다. 이스라엘은 봄까지, 늦은 비가 올 때까지 그 땅의 풀이 광야에서도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그 뜨거운 기운, 그 바람을 함신을 한번 부르게 되면 다 말라버린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풀의 꽃과 같이 마르고 들의 꽃과 같이 그 모든 아름다운 것도 시들지만, 이 사람에게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줄 믿습니다. 이것은 BC 700년 전에 그 사람에게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소망이라는 것이고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BC 500년대 그 사람에게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에게 소망이라는 것이고, 또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사람들에게도, 로마에 그러한 포로 잡혀져 있던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이고,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위로죠. 이 말씀으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또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라고 한 문장으로 이야기합니까? 우리 9절에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가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2000년 전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 뒤를 이어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맬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어린 양을 보십시오. 당신들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를 임하실 것입니다. 어린 양 같은 분이시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의 팔은 그 연약한 그러한 순과 같지만 그러나 그의 팔은 어떻습니까? 다스리는 왕의 팔이죠. 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상급이 그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보응,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게 포로가 해서 해방되어서 2500년 전에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2000년 전 세례 요한의 그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 이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이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드릴 진리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에 복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다스리심에 순종하십시오.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위로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서